지금 요한복음 10장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자기들의 일상입니다. 목자와 양의 그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기들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목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양으로 놓고 비유해서 오늘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한 구절 27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7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어떻게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잘 사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절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운 구절입니다. 27절, 내 양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상징한 표현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잘 사는 자이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는 자가 잘 사는 자이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자들의 반응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양이 목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거기에 따르는 반응은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경우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가장 기대하는 거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듣는 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내가 듣는 것, 이것이 말한 것을 그 양이 듣는다고 할 때 거기에 가장 적절한 반응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포함해서 한 가지 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말한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포함합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다른 존재가 말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능력까지 포함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 지금 성경은 도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면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는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성경은 도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타인을 따라가면 양은 그 길이 바로 죽는 길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듣고 따라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이 반응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하면 듣기는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가정주부들,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다 준비했어요. 식탁에 다 정리해 놓고 식구들을 부릅니다. 자, 식탁이 다 차려졌으니까 다 와서 밥을 먹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식구들이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준비한 이 주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화가 나겠죠. 그래서 거실에 보니까 소파에 신랑이 앉아 있는데 신랑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말했는데, 밥 먹으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는가 하고 이제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방을 문을 딱 열으니까 아들도 지금 무언가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보니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뭘 가지고 막 신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또 났습니다. 밥 먹으라니까 지금 듣지도 못했느냐고 또 한마디 하고, 딸 방을 열어보니까 딸 방에는 뭐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아주 웃으면서 히덕거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휴대전화, 아들은 핸드폰, 딸내미는 스마트폰. 식구들이 다른 거에 지금 집중해 있는 것이죠. 이런 때 어떤 분은 핸드폰을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요, 왜 반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관심이 가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반응하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다른 말이 예수님의 말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의 세 번째 반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가 바로 나의 목자인 것으로 알고 그 목소리,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럽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검단산 중턱쯤에 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등산해야지, 운동도 별로 못하는데, 그래서 검단산에서 지금 땀을 흘리면서 내 건강 위해서, 건강이 최고다,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 건강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행동을 취하는 거죠. 또 비즈니스가 중요해요. 사업이 중요해요. 근데 사업하는 사업 파트너가 지금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잠실에서 만나자요. 그래서 잠실에서 만나려고 보니까 그 예배에 오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제끼고,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비즈니스가 중요하니까, 사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실 어느 커피숍에 앉아 있어요.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보다 다른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전혀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 반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해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생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것이죠. 반응할 수 없습니다. 또 잘못 듣고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아주 그들 앞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기름진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때 이거 예수님 음성이구나라고 여길 만한 그런 톤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통로가 4가지 통로가 있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소개한 4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또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5가지 방법. 첫째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경청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경청할 때,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큐티할 때예요. 내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속에 이 활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활자가 내 가슴에 박히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단할 때는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토닥여 주시고, 내가 죄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보실 때 민망한 모습일 때는 책망하는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길로 다시 궤도 수정을 시키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또 한 경우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의 배경을 보고, 또 당시의 정황을 보고, 당시의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4번째는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암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5가지 통로를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설교 경청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 3가지는 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통로들이 5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설교를 경청하고 또 큐티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2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고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내가 그냥 좋다고, 감정이 끌린다고 덥석 결정하고 선택하지 마세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는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성도의, 또 주님을 따르는 양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이 있어요.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부모님의 그 선택과 결정에 자녀들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20살까지는 먹는다, 그렇게 보지만 그 다음부터 대학 들어가는 것, 학교를 선택하는 것, 어느 대학교가 좋으니까, 어느 학교가 실력 있는 학교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그 학교 좋다고 하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즘엔 적성을 이렇게 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어떤 과학적 방법들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전공,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가장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도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중요한데, 그럼 어떤 직업,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그럴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세상 조류를 따라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란 말이죠.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3포 세대, N포 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든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데요.
직장에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취직할 때도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이니까, 어느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고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회사이니까 거기 내가 들어가겠다. 물론 그런 생각대로 가면 좋습니다만, 그 회사 내가 다닐 일터를 정할 때에도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기도하고 당사자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합격한 기업이 두 기업이, A 기업과 B 기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을 선택해서 갈까?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해 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는 그 순간으로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에 들어간 한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을 그 회사 3년 다니고 퇴사했어요. 3년 다니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 그게 매일 반복되는데 견딜 수가 없다. 좋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 말로 장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쭉 내가 다니면서 내 자아를 성취하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이런 이 기업을 선택하고 내가 적성에 맞게 내가 앞으로 장래를 선택할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인생이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요즘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가지고 막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동성애 같은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이거 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기독교가 들어갔던 국가들이 이 동성애 문제가 다, 그나라들이 다 이렇게 좀 교회가 부흥했던 나라들 치고 이게 다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걸 못 지키면 전 세계가 이 문제가 전 세계를 다 뒤덮을 거다. 지금 한국이 전선에 있다. 전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섭리가 어긋나는 건 다 마귀 짓이에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혹시 저한테 뭐 욕할지 모르지만 욕해도 저는 이건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결혼에 기도해야 돼요. 결혼의 배우자를 위해서. 러시아 속담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전쟁터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땐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땐 3번 기도하라고. 전쟁터 나가는 거 목숨 다루는 거잖아요. 바다에 나가는 거 역시 마찬가지고, 결혼도 위험이 전쟁의 3배나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사람들이 속담이란 말이에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결혼해서 허니문 기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충매해 주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 원칙이 철저합니다. 나에게 가장 딱 맞는 배필과 여러분 지금 사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주님이 충매해 준 사람, 얼마나 딱 맞는 사람을 맞춰줬겠어요. 아멘. 맞춰가야 돼요. 결혼돼요. 또 지금 우리 이쪽에 우리 예배당 짓고 나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 결정하는 것도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결정하는 것들 중요하지만 교회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지. 그 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걸 검토하고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들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가면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어쩐지 그 결정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을 먼저 주세요. 기도하면
그래서 그 평강으로 주님이 우리가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갈 때 기도 응답이 구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도록 현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말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걸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조언을 통해서, 그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누구의 한마디가 내가 그동안 고민하던 모든 문제의 핵심 키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책 출판 때문에 인쇄하는 그 관련되는 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아니라 몇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것저것 제게 계속 물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정확히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신앙적으로, 제가 다른 말 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나고 이제 한참이 지난 뒤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데요?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당시에 어떤 분의 그 배신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인데 내가 식사를 해요. 제가 밥을 샀어요.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같이 밥 먹는데 초면이란 말이에요. 초면에 이러저런 얘기를 묻고 저는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어떤 말이 그분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했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었지만 제가 묻질 않았어요. 상황이 무슨 말을 듣고 그렇게 되느냐 묻고 싶었지만 제가 묻질 않았습니다. 여러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말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내가 하는 그 말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상대방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내 말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한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지만 내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애굽의 18왕조인가 그렇죠. 그 왕조에 그 차기 왕감 아닙니까? 그때 권력 다툼이 좀 있었죠. 그랬을 때 모세는 자기의 동족들의 힘을 빌어서 그들의 힘으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족들을 자기가 환심을 사려고 하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그런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족의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동족들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홀몸이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족, 자기의 그 유대인들도 자기를 싫어하고, 또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반역자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아마 모세는 굉장히 이 자괴감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자기 왕권을 잡는데 자기와 같은 이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지지해주면 왕권 잡는 데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그가 결국은 홀몸이 돼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죠. 광야에서 그전까지만 해도 막 진수성찬으로 그냥 온갖 권세를 다 누리던 이 양반이 하루아침에 급전직하, 아주 고달픈 끼니를 제대로 못 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앞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선 경험자로 주님이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그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어찌 히브리 유대인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겠어요? 나는 그 상황이 내가 동의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고단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 절차로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인내심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을 하나 또 하세요. 나는, 예수님은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을 안다. 목자인 예수님이 양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이 말 안 들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내가 그들을 안다고 하는 말을 빼면 이 문장이 더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들은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데 왜 중간에 굳이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을 안다, 이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일까요? 저는 제가 믿기에 27절 말미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한, 지금 양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음성을 듣고 따르려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근거와 이유로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양인 것을 안다는 말씀이거든요. 양이 양인 것을 주님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날아다니는 새가 아닙니다. 양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아니, 이 당연한 말씀을 왜 하셨어요? 그럼 양인데 그 양이 어떤 양인가 하는 거예요.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양이에요. 목자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그 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양, 예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양,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 아는 양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면 맹수들이 달려와서 금방 먹어 치우는 그런 불행한 양, 예수님이 목자이셔야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양을 우리들에게 바로
내가 그들을 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양, 그 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가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금방 갈증을 느끼고 결국은 기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양, 주님이 목자가 되어야만 안전할 수 있는 그 양인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알면 어떤 존재인지 안다. 그러니 그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따라와야 될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대요. 다 개인별로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빠는 좀 둔하지만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울면 그 아이가 왜 우는지 잘 안대요. 저는 경험이 남자라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잘 모릅니다. 동의하시죠? 엄마들? 엄마는 우리 아이가 우는데 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또는 졸려서 우는지, 몸이 아파서 우는지 엄마는 걔 울음소리만 듣고도 안다. 동의하세요?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린이집에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여러 아이들 가운데서 한 아이가 울 때 그 울음소리만 듣고 엄마는 저 아이가 내 아이인 걸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 없는데 그 엄마는 우는 아이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쫓아가서 얼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애기 엄마보다 훨씬 더 잘 우리를 살피시고 잘 챙기시는 측면에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보충해주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안다는 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는 거, 지식으로 알고 아이고 안타까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 말미에 보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따라가야 된다. 따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27절 이 구절 이후의 상황을 마가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27절 내용이죠.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12명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27절에 나를 따르느니라 한 말과 이제 호응되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따른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 이후의 상황이 1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거기에 보면 함께 있게 하셨다.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다
함께 만드는 걸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해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닮는다는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훈련한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 훈련,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 또 보내사 그랬어요. 일하도록 파송하시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따르느니라 27절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해요.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요. 닮으면 이게 훈련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 훈련했어요. 그 다음에 파송하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부르고 예수님 닮게 만들고 보내는 거예요. 일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이제 결론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셨는데요. 이 12명의 면면을 보면 참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배움이 적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또 성질도 되게 급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질 급한 게 아주 둘째가 하면 서러울 만큼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또 쉽게 감정이 상하는 그런 유형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들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양으로 표현하면 양 같은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양 아니단 말이죠. 병이 들었거나 상처가 났거나 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질투를 하거나 맨날 싸움박질을 하거나 이런 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좀 제자 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 일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보다 예수님 12제자가 조금 더 못해요. 우리가 조금 나아요.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학교 하나도 안 다녔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다 제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낫지. 아멘. 네, 낫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낫지만 또 막상 실상 보면 또 독인 객인이죠. 우리들도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내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예수님 닮게 만들고 다시 내보내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데 우리가 동의하고 주님이 이제 주님 닮는 과정을 우리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거기에 선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조금 수준 차이는 있지만 우리 다 지금 주님 닮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 조금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닮은 사람이 있고 이제 막 닮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길 만한 파송한단 말이죠.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맡기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잘 되는 삶, 잘 사는 삶, 오늘 성경 구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심과 각오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